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서 이제 공관복음에서 다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제 바다를 건너는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동안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하는 위기에 이제 닥쳤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급히 깨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태를 수습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다음에 또 누구도 꾸짖어요? 제자도 꾸짖어요. 그러니까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도 또 누가복음도 다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정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네? 제자들이 자기 입술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기대하는 바는 이랬을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35절, 36절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세요. 35절과 36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요 35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 저물 때 이렇게 하죠. 그럼 이 그날이 언제냐?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따라 그리세요. 예? 그 뒤에 제일 뒷면에 아마 종이가 제일 뒷면에 있을 거예요. 자, 뭐만 하면 되냐면 예수 이제 Jesus Christ 빅토리만 일단 기억하면 돼. Jesus Christ 빅토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거잖아요. 그죠? Jesus Christ 빅토리.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Jesus. 또 Christ. C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빅토리. 자, 그러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게 사해예요. 여기가 홍해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에즈만 여기가 아카바반. 그래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애굽이었다고.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강이 좀 중요한데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요 끝자락에서 이렇게 그냥 십자가를 딱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중앙에 여기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신약 시대에 그 지역이 크게 세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위에는요.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이 있어요.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이 갈릴리 지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게네사렛, 뭐 막달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디베랴, 다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 속하는 그 이름들이에요. 됐어요? 나중에 이제 지역은 또 나중에 또 한번 좀 해드릴 거고, 여기를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자고요. 여기를 이제 요 갈릴리 호수 여기를 확대해서 볼 건데, 갈릴리 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4장에 들어와서 4장은 지금 비유가 계속 나오죠. 근데 요 가버나움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요 바닷가에서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 그래서 여기 무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배를 살짝 띄웠어. 그래서 배에서 앉아서 무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4장 1절 얘기예요.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요 바닷가 여기가 지금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4장이 계속해서 비유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비유가 어떤 비유? 그래서 여기서 무슨 비유를 드셨어? 제일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 하셨어요. 이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등불 비유. 그 다음에 이건 비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헤아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를 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교는 안 했지만 요 요거 이제 지난번 설교에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 했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이제 이야기해요. 요걸 하셨어. 그런데 여기 보면요, 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해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셨죠. 요거는 나중에 요 시간적인 걸로 봐서는 나중에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추가한 거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35절에 보세요.
그날 저물 때 그러면 여기 앉아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부터 겨자씨 비유까지 쭉 말씀을 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날 저물 때까지. 날이 저물도록 거기 앉아서 배에서 지금 얘기하셨다고. 비유를. 그리고 뭐래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여기서 저편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건너가신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이제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저편으로 간다는 게 이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했죠. 예. 그러면 배에 계셨는데 배에 계신 그대로 요 배에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이쪽으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냥 배가 그대로 간 거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 굉장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간 것처럼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유독 뭐라고 나와요? 다른 배들이 함께 이제 그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그러면 요거부터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돼. 왜 이 마가복음에서는 왜 배들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희한하죠. 이게 굉장히 요거를 이제 요 말씀을 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왜 배들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요거를 풀기에 앞서서 그러면 제가 요 말씀 연구하면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걸 풀면 이게 풀려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요 헬라어 단어가 안 나와. 근데 마가복음에 요 내용을 기록한 요 내용에만 요 단어가 나오는데 요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게 바로 36절에 있어요. 36절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대로 모시고 간다.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다. 그 단어를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썼냐? 파랄 람바노. 요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온다고. 파랄 람바노. 그러면 파라 곁에 람바노 뭐예요? 그 바이노가 걷다고. 바이노가 걷다예요? 람바노는 아니에요. 걷다 아니에요? 람바노는 뭐예요? 비슷한 단어인데 십자가를 지다고 비로 비슷한 단어. 십자가를 지는 건 아이로. 람바노는 예, 비슷하죠. 람바노. 그때 람바노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데코마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준호 집사님은 알 거야. 뭔지. 뭐예요? 람바노. 영접하다. 크게 얘기해서 크게 좀 작게 얘기하지 말고 알면서 다. 자, 람바노 그러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취한다, 영접한다. 가까이에서 영접한다 뜻이에요. 파랄람바노의 첫 번째 뜻은 가까이서 영접한다. 그러면 가까이서 영접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이게 파생이 어떤 뜻으로 되느냐? 그러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교제한다.
왜?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와 교제한다? 예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세 번째 뜻은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 take. 취하다. 네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assume an office라고 해서 공직을 맡다. 그러면 공직을 맡기는 거예요. 이 공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공직을 맡긴다. 제자들한테. 그 무슨 의미일까요? 공직을 맡긴다. 이 공직이 뭐예요? 공적인 직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있어서 핵심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포함은 되겠지만 그것으로 표현하기에는 약해. 마가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해. 여기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네? 공생애만. 말씀이 다른 거에는 관심을 안 가져. 예? 뭐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베드로가 이전에 뭘 했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베드로가 공생애를 따르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다고 했다고. 그러면 공생애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물세례부터 십자가 세례까지의 내용만 담겨 있어요. 정확하게. 1장의 시작이,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 세례 받기 전의 내용은 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예수님이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부터 나온다고. 마가복음. 그리고 16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무슨 세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십자가 세례라고 표현한다고, 예수님. 그래서 세례부터 세례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설명할 때 16장에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도. 그래서 세례가 마치는 데까지는 꺽쇠로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절 정도, 한 10절인가? 몇 절이 이렇게 부활하고 나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이제 성도들이 어떤 이제 결과를 이제 맞이할 건지에 대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야. 원래 전하려고 했던 건 요 전까지만이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세례부터 세례까지가 맞다고요. 그러면 그걸 공생애라고 그러고 세례부터 세례까지의 그러면 항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십자가의 항해라고 한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해. 그러면 자, 이 십자가의 항해는 마가가 지금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이 얘기는 파랄람바노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게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의 항해는 그냥 뭉뚱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가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는 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구나.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항해를 하는 배가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파랄람보아노하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각자의 배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설명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다른 배들이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한 배 안에서 그냥 가는 걸로 나온다고. 이게 달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또 하나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뭘 기대하셨느냐? 지금 이것으로 이제 가면서 여기에서 뭔가 사역을 하시는 게 또 담겨 있지만 5장에는 지금 요 항해 건너편으로 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요 항해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게 하고 제자들이 뭔가를 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직을 수행하게 하고 다섯 번째 뜻 하나 더 있어요. To learn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 뭔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를 지금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앉아야 맞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이것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배 왜 이거는 풀었다고요 지금. 그러면 왜 주무셨지? 이것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주무심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주무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을까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다 살펴봤는데 피곤해서 주무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지로 주무셨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오는 것에는 예수님의 의지는 다 어디에 맞췄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어요. 예정의 모든 것을 맞췄다고,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신 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떤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상반절 말씀. 그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상반절 나와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잠도 스스로 내가 졸려서 잤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거기엔 담겨 있었고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맞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주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몸이 주무셔. 그죠? 여기 보세요. 다 여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몸이 지금 주무신다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영접해야 돼. 또 두 번째 뭐였어요? 친밀해져야 돼.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예? 그리고 취해야 돼. 그리고 공직을 맡아서 수행해야 돼. 그리고 배워야 돼, 뭔가를. 이걸 어떻게 이루냔 말이야.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왜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예? 뭐가 핵심인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각기 배를 타고 각자의 배예요. 각 그 배는 믿음의 항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각기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는 항해 또는 여정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리스도를 가까이 영접하며, 즉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공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적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걸 취하느냐? 뭐 생각 안 나요? 주무시는 건 모험이에요, 모험. 예수님하고 몸이 같이 붙어 있다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가?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무리들한테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럼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지. 말씀으로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예수님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들어왔다고 제자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 그리스도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믿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항해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면, 어쩌면 말씀이 있었다면 광풍이 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 말씀이 있었다면. 근데 아무튼 광풍이 불었어.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서 지금 배에 막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건 뭐가 없었다? 말씀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다? 두려워한 거예요. 광풍이 불었을 때 그것이 두려운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것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온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내 지금 몸이 죽게 생겼어. 그러면 누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이든 뭐든 내 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파랄 람바노를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져. 그럼 예수님하고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저 알수록 그러면 뭐도 증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증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경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 그거 너희 믿음 아니야. 말씀이 없는 증거야, 그거는. 그걸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럼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했을 때 에피티마오 썼다고요. 에피티마오가 에피디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아무튼 거기에 에피가 들어가요. 에피. 그러면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예수님만 말씀으로 꾸짖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이 있는 자들, 말씀을 곁에 두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그러면 고요해진다, 안 진다? 해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직을 잠깐 맡겨서 너희들이 한번 꾸짖어봐. 너희들이 말씀으로 명해봐. 이거를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이 파라람바노 해가지고 말씀을 곁에 두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건너갔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 잠에서 깨셨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 칭찬하셨겠죠. 요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요 말씀 속에서는 너희들 말씀을 취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해. 이게 핵심이라고. 언제든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이 명하실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느냐?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찾는다. 말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 항해는 무슨 항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항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이 항해는 그래서 무슨 항해? 그리스도의 항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항해. 각자의 배를 타고.
제가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이제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이 배가 어떻게 생겼을까? 2000년 전에 갈릴리의 배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돛이 이렇게 달려 있고 배의 고물이 여기예요. 이거보다 크겠죠? 예? 이건 축소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보다 컸을 텐데 예수님이 주무셨을 텐데 예수님 배는 어떻게 갔지? 이런 건 다른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이제 애들하고 공부하는데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이 마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핵심이 아니야. 다른 그 퀘스천들은 일단 다 넘겨. 그래서 다 잠재우고 그리고 이제 이 배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정말 이 말씀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나아가는 게 애들을 이제 이렇게 한 그 기억이 있는데 어제 그게 배.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새 언약의 말씀과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같이 들려와요. 그죠? 그런데 뭐만 집중해서 들어라? 말씀만 집중해서 들어라. 제가 이제 뭐 드럼을 잘 치진 못했지만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청년 때 이렇게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좀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드럼은 이렇게 먼저 이제 음악을 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이제 이렇게 무슨 잘하는 어떤 곡을 가지고 베이스 코드를 딴다고 그러고 드럼은 자기 소리를 이제 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음악 소리가 다 이제 섞여 갖고 나는데 드럼 소리만 들으면 드럼 소리만 나요. 이상하게. 그럼 그걸 그 박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딴다고요. 그래서 그대로 그거를 이제 한다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소리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는과 동시에 다른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섞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엔 잘 안 들린다고요. 말씀이 잘 안 들려와.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뭐야? 근데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게 문제예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말씀만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린다. 그러면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다른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걸 자꾸 들으려고 취하면 안 돼. 들으려고 취하면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친구가 돼. 귀신하고 친구가 돼. 사탄하고 친구가 돼. 수두룩하게 많잖아요. 지금 세상이 뭐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지금. 예? 칼부림도 유행처럼 막 어디서 칼부림. 그게 왜 그래요? 말씀을 안 취하고 뭘 취해요? 세상의 것들은 지금 요즘 세상은요,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성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문제와 여자의 문제가 가장 큰 지금 세상의 이슈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복하는 거예요. 다. 거의 대부분 보세요, 한번. 돈의 문제 때문에 보복하고 칼부림해요? 아니면 여자 문제 때문에, 뭐 남자 문제 때문에, 여자에 있어서 남자 문제. 그 두 개요. 그 두 개 빼면 거의 없어, 사실. 그러면 이거 하면 죄, 이거 하면 죄. 어떻게 안 해? 사람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그게 나타났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다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욕은 하지만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말씀으로 파랄람바노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드러나는 죄만 안 졌을 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4장의 결론으로서 너무 적당한 말씀이죠. 4장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은 다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들어라. 그 들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너 말씀을 곁에 두고 잘 들어. 그렇게 해서 배워야 돼. 계속해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요. 됐죠? 제가 하면서 이거 건너간 것도요. 여기 간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은혜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오늘 얘기하면 안 돼가지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이제 다음번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라사에서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음 설교나 다다음 설교에는 요 이제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어떻게 한 주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예수님 말씀이 잘 들려오던가요? 예? 예수님 말씀만 잘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 파랄람바노가 잘 되던가요? 솔직히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 자꾸 넘어지더라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회개하고. 그래서 자꾸 돌이키는 연습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뭐 목사건 뭐건. 이 시간에 다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예? 저희 스스로 저희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는 이제 들으시죠.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믿음이 안 자라. 그러면 그 답답함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돼. 그럴수록 기도하시면 돼. 오케이? 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상에 다른 거 이런 거 이 필요 때문에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파랄람바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유는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정말 저희들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말씀을 더 취하고 또 배우고 또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배를 가지고 이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